카프아의 수도자 레이몬드입니다. 속세 이름은 탈레비네였죠. 주님의 비천한 종 이 몸은 한때 설교 수도의 장상을 지냈으며 내가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야 할 까닭과 필요를 깊이 느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바, 내가 기록한 내용엔 조금이라도 조작했거나 오류가 끼어들도록 내버려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진술된 사실들에는 조금 더 거짓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카타리나라는 이름의 한 거룩한 여성의 행적과 그와 관련한 놀라운 사실들에 관한 것입니다. 레이몬드가 살았던 14세기 후반, 설교 수도회는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회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에 안타까워하던 그는 도미니코 성인이 설교 수도회를 창시하며 설교자들에게 불어넣었던 정신, 즉 말씀의 설교로 영혼의 구원을 도모하라는 역동적인 정신을 되살리고 싶었다. 개인이건 단체건 그리스도교의 모든 쇄신운동이 그렇듯 레이몬드도 수도회의 쇄신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뿌리박고 그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의 저자 카프아의 레이몬드는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썼다. 카타리나는 1327년 3월 25일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시에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보다 몸이 약했던 다른 아기는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타는 아이 하나를 더 낳았고 그래서 베닝카사 집안엔 자식이 모두 25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온화하고 신중한 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점잖지 못한 말을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특별히 하느님께 바쳐진 아이로 양육됐습니다. 아이는 누구나 반하게 만드는 귀염둥이여서 어머니는 아이를 집에 붙들어둘 방법 볼 정도였습니다. 베닝카사 가족의 집은 길과 붙은 아치가 3개 있는 저 집이었다. 카타리나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지혜와 덕은 그의 사후에도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6살가량 됐을 때 카타리나는 남동생 스테파노와 함께 언니 보나벤트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꼬마는 언덕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카타리나가 처음으로 환시를 본 곳이다. 카타리나는 눈을 들어 계곡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그곳 설교 수도회의 교회 지붕 위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교황의 옷을 입고 계셨는데 더없이 다정한 얼굴로 팔을 들어 그를 보시고 십자성호를 그으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그의 지성에 빛을 비추고 남다른 의지와 열정, 기억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 발로 계단을 밟지 않고 몸체로 공중에 떠서 계단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카타리나는 더 이상 아이들의 노래를 하지 않고 대신 기도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흠없이 순결한 몸으로 철저한 겸손과 복종으로 창조주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동정녀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어머니께 약속합니다. 저는 그분 외엔 어떤 배우자도 맞지 않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저는 그분께 흠없는 이가 되기 위해 영원히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순결을 서약한 이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부모와 친척들은 적당한 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모든 혼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설교 수도회의 수사 한 분을 모셔와 그에게 딸을 설득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카타리나와 대화를 나눈 수사는 그의 마음이 확고히 거룩한 뜻에 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보십시오. 그러면 손들지도 모릅니다.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당장 가위를 집어들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가족의 비난과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고를 따라 가슴 안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카타리나가 보통 때보다 더욱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왔다가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딸을 보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딸의 머리 위에 작은 흰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솟구치더니 창문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나간 비둘기가 무슨 비둘기냐고 물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자신은 방에서 비둘기는 물론 아무 새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신앙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설교 수도회를 세운 도미니코에 대해 알게 된 카타리나는 수도복을 입고 싶다는 소망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어릴 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어머니께 순교를 약속했습니다. 그분 외엔 어떤 배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카타리나는 스스로 작은 방에 홀로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의 수도자처럼 오직 하느님과만 만나는 영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철망 아래 그녀가 당시 이 방에서 잘 때 베었던 돌베개가 있다. 어느 날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안다면 네 가슴 속엔 이미 천국이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이이며 너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야말로 진리가 아닌가.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어떤 스승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정의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은 본래의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를 노력해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주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께서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전 기꺼이 문맹으로 남아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시간을 즐겁게 묵상하며 지내겠습니다. 그날 기도를 끝내고 일어선 이후 그녀는 아무리 어려운 글도 유능한 학자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늙은 뱀이 자신이 쌓은 완벽한 탑을 이 소녀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육체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분심을 일으켰고 그녀의 꿈을 외설적인 영상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자비의 하느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계셨고 그녀는 그분께 용기의 덕을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혼자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구하며 충성스럽게 싸워 이겼다. 그리하여 너는 더욱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지금까지와 달리 오늘부터 나는 너를 더욱 자주 더 친밀히 만나러 오겠다. 주께서 그녀를 찾아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밀함이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영혼은 창조주의 은총 안에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신의 신앙과 덕을 더 자라게 하시어 미래에는 어떤 사악한 힘도 그녀를 흔들리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모든 덧없는 것을 멸시하고 멀리하였다. 이제 나는 너를 더 높이겠노라. 나는 너를 창조주요 구원자인 나에게 신앙 안에 배필로 세우노라. 그러니 따라 부디 씩씩하여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너는 신앙의 봉인을 받았으며 따라서 어떤 원수도 이기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카타리나가 예수님과 자주 얘기를 나누었던 성당이다. 카타리나는 갈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다.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모여있다. 가서 함께 식사하고 다시 내게 오너라. 이 말씀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왜 저를 당신한테서 떼어놓으려 하십니까? 식구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저를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이웃에 대한 너의 사랑으로 너를 더욱 든든히 나에게 묶어두고자 할 뿐이다. 너는 기억하겠지. 내가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게 두 가지 계명을 주었다는 것을. 네가 어디에 있건 나는 너를 보러 가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자주 너를 찾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순종하는 딸 카타리나는 존경과 복종의 태도로 머리 숙여 절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 순종의 덕과 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 내 사랑하는 착한 딸아, 너는 순종의 완성을 나의 외아들에게서 볼 수 있다. 완전한 신앙은 순종을 통해 얻어진다. 그것은 너희가 거룩한 세례를 받을 때 너희 손에 쥐어진 열쇠다. 그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너희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 도움 없이는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내 딸아, 수도자들이 자신의 서약을 어길 때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아니라 몸의 수도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은 수도자가 아니라 수도복을 걸친 사람일 뿐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순종의 포도밭에 보내어 각기 다른 일을 하게 했다. 너희는 너희가 한 일이나 시간이 아니라 너희 사랑의 크기에 따라 보수를 받을 것이다. 많은 이가 어릴 때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불렸다. 커서 불린 이도 있고 늙어서 불린 이도 있다. 그런 이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불타는 사랑을 바쳐 일한다. 그리하여 어릴 때 들어왔으나 게으름 피우며 일한 이들을 금세 따라잡는다.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 순명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다. 영혼은 평화의 바다인 내 안에서 비로소 배를 채운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영광스러운 덕을 사랑하여라. 순종하거라. 언젠가 여느 때보다 더욱 열렬히 기도하던 그녀는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느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지어주소서. 그 즈음 자주 그녀를 찾으시던 주님께서 그 순간 그녀의 왼쪽 옆구리를 열어 그녀의 심장을 꺼내 들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 주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당신의 성스러운 손에는 색과 모양이 인간의 것과 같은 심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시어 다시 왼쪽 옆구리를 여시더니 들고 계시던 심장을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보았느냐? 며칠 전 나는 내게서 네 심장을 가져갔다. 이제 그와 똑같이 내 심장을 내게 준다. 이제부터 너는 그 심장으로 살 것이다. 카타리나의 영혼은 그때부터 성체에 대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하려는 사실은 제가 카타리나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 그녀가 자주 성체를 영하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하면 돕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카타리나는 성체를 모시고 싶었지만 복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으리라 믿은 그녀는 수녀 한 명을 저에게 보내어 얼마간 미사를 늦춰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러마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동료 수녀들이 그날은 성체를 영하지 말라고 카타리나를 설득하고는 한 수녀를 저에게 보내어 미사를 올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잊고 교회 후진에 있는 제대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 카타리나가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성체를 쪼갰을 때 성체는 3조각이 나더니 그중 제일 작은 것이 성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사를 끝내고 제대 주위를 다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체 조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타리나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카타리나를 한참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타리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성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론 샅샅이 찾아보셨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체 조각을 가져간 게 당신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녀는 큰 소리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모님. 그걸 가져간 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모님은 그 조각을 절대 다시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희연자가 말했듯 가슴속에 불은 아무도 감출 수 없고 흐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자 방문을 나선 저는 고빈원에서 역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문을 들어서는데 고빈원 주임 마테아 신부가 죽은 사람처럼 들것에 실려 자기 방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테아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카타리나가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세요, 마테아. 지금 편안히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테아는 몸에 열이 내리고 부종이 가라앉더니 즉시 일어나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카타리나가 병자를 돌보던 이 병원은 지금도 시에나의 주민들에게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카타리나에게 천국에서 몬테풀치아노의 아녜스 수녀와 영원한 평화를 함께 누리려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아녜스 수녀의 유해가 있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봉쇄 수도원에 있는 아녜스 수녀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카타리나는 아녜스의 발 아래 꿇어 앉아 발에 존경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입맞추려던 이미 생명이 떠난 몸이 모든 이가 보는 앞에 한 발을 들어 자기 앞에 고개 숙인 이에게 부드럽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피렌체와 교황청 사이의 오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와 수차 서신을 교환한 카타리나는 1376년 3월 저와 그녀의 추종자 몇 사람을 아비뇽의 교황청으로 보냈습니다. 6월엔 그녀도 아비뇽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9월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토스카나 말로 얘기했고 제가 교황 성악계에 그 말을 통역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카타리나는 거룩한 덕의 꽃밭이어야 할 교황청에서 지옥의 사악함 같은 악취가 난다고 개탄했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녀가 교황청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자 교황께서는 며칠 만에 교황청의 행실이 어떤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카타리나는 호화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인즉 제가 저의 고향을 떠나기도 전부터 저는 개인들이 나날이 짓는 죄나 그 죄인들보다 교황청 안에서 행해지는 죄의 사악한 악취가 더 불쾌했습니다. 교황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교황께 로마로 돌아가시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성하께서는 카타리나에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카타리나는 대답했습니다. 성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맹세하셨으니까요. 성하께서는 또 한 번 말을 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맹세를 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1376년 9월 13일 교황께서는 로마로 돌아가시기 위해 제노아를 향해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카타리나와 우리 일행은 시에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교황 울바노 6세께서는 제가 카타리나의 고해 신부인 걸 아시고 저에게 카타리나의 로마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성하께서는 카타리나를 만나자 참으로 기뻐하시며 당시 조짐을 보이던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싶으니 그곳에 있는 추기경들에게 고언을 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카타리나는 그 소임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말로 추기경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모든 이에게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엇에도 겁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하께서는 저를 프랑스로 보내셨습니다. 대리인들을 보내어 프랑스의 왕이 교회의 분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생각이셨죠. 카타리나도 제가 가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카타리나는 제게 그녀가 주님께 받은 몇 가지 현시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배에 오를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십자 성호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니 무사히 가십시오. 하지만 그대는 이승에서 다시는 그대의 어머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카타리나와 작별한 후 로마 시민들과 교황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시민들은 교황을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카타리나는 그녀답게 다시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주님,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때론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당신께서 당신 피로 구원하신 교회가 지금 나라별로 조각조각 갈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고통을 비웃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당신 원수의 대리자들이 당신 죽음의 의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받을 죄값이 얼마나 큰지 모르오나 저의 이 몸에 그 벌을 내리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의 불평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에겐 그녀의 그 큰 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했던 고통이 그대로 내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 카타리나는 그를 따르던 이들을 불렀습니다. 카타리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피조물도 심판하지 말 것을 엄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카타리나는 거듭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개혁과 안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신 교황의 평안을 위해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말을 끝낸 후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곳에 없는 이들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분은 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레이몬드 신부,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에게 적대하는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결코 마음이 약해지거나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늘 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으며 언제나 그의 곁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를 안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벽에 명판이 붙어있는 이 집이 카타리나가 마지막 말을 남긴 곳이다.
여기서 90여 미터만 올라가면 도미니크회의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이 있다. 카타리나가 로마에 오면 늘 찾던 이 교회는 그녀의 유품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 말과 동시에 이 순결한 동정녀는 인간의 육체에서 놓여나 그가 평생토록 그리던 상태에 들었습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교회와 하나 되어 영원히 나뉘지 않을 결합에 든 것입니다. 그날은 1380년 4월 29일 일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